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가장 부모들이 아마 가슴을 쓸어낼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를 잃어버릴 때. 보통 3살에서 4살 때 아마 아이를 많이 잃을 거예요. 그땐 부모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 시온이를 잃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을 기억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카들을 많이 찾아준 적이 있어요. 조카들을 많이 잊어서 또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자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면서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것을 모르고 소자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도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가에 대한 그런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소자 하나, 작은 자죠. 믿음이 작은 자 하나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만큼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처음에는 어린아이 비유로 시작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잃어버린 목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들은 눈이 나쁘다고 그랬죠. 멀리를 보지 못하고 가까이밖에는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양들이 목자를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풀을 뜯어먹다 보면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목자를 놓치게 되겠죠. 한참을 양을 데리고 가던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목자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여 짐승에게 잡혀 짐승의 먹이가 되진 않았을까? 아니면 낭떠러지에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진 않았을까는 그런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다른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양을,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99마리죠. 99마리 양을 부탁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거죠. 어쩌면 목자는 마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미 내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슬픈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아마 찾아 나설 겁니다. 보통 양을 잃은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양을 찾는데 양의 흔적이 발견될 때까지 양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털이나 짐승이 먹었으면 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털을 뽑고 먹으니까 털이나 아니면 뭐 살은 다 먹더라도 뼈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털이나 혹은 뼈를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서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털이나 뼈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계곡으로 또 험한 산 돌짝밭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양을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이 목자는 9마리, 이 99마리 양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생각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보통 동생을 잃어버린 집에 보면은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 이런 자식들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잃은 동생만을 생각하고 집에 있는 자식들은 보통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는 왜 내게는 왜 신경을 안 쓰냐. 그래 집에 있는 자식들이 보통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모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너는 지금 부모와 같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은 잃어버린 너 동생은 지금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지 추위에 떨고 있는지 그 부모의 심정을 네가 아냐.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떤 자에 대한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소자,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끊는 마음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 형태의 자식이 있죠. 어떤 자식은 잘나고 건강하고 잘하는 자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자식은 조금 모자라고 약하고 비실대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늘 몸이 약하고 병에도 잘 걸리는 그런 자식이 있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모자라고 약한 자식에게도 마음이 간다. 잘하고 지 마음 그저 지가 알아서 잘하는 자식보다는 늘 모자라는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그 찬송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믿음이 있고 지가 혼자 잘하는 자식보다는 항상 비실비실대고 믿음이 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 더 마음이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인데 본문 내용은 소자 혹은 믿음이 적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이 믿음이 적은 자의 마음, 믿음이 적은 자를 향한 마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자는 그냥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어릴 뿐이지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믿음이 어린 신자를 향해서, 이 신앙이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잃어버린 자와 방불한 그런 심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직은 잃어버리는 않았지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다.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본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목자의 양 잃어버린 그 심정이 소자를 향한,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확인하면은 이 비유의 뜻은 다 될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손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내 손에는 없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시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역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를 놓칠 수가 없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닷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의 새처럼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야 안에 놓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인간들, 특히 믿는 성도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대로 일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어떤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없이 일어난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에 걸어가다가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일까지라도, 그렇게 소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는 다르죠. 목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는 여인이, 젖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이럴 수는 없죠. 그 엄마의 그 촉감, 엄마의 그 촉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애를 저쪽 방에 재워놓고 이쪽에서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엄마는 알아요. 애가 깨었다는 거. 엄마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응? 그런데 그런 엄마라도 태에서 난 아들을 이룰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이의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아이를 잃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 시야에 들어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벌어진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권고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반드시 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주신 자,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더 확고한 말씀이 필요 없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작은 자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 믿는 자 중에 특히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 신앙이 약한 자를 가리켜서 소자 혹은 작은 자라고 한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은 어때요?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나죠.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어떤 공간이 있고 공간 안에 십자가가 있고 의자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만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교회 그러면 단비교회 그러면은 단비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의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즉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다 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봉사나 인권 문제나 통일 문제 이런 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느니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냐 이런 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다.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큰 사람이 잘하는 실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죠. 저는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랬죠. 박 선생은 정말 교만하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얘기해 주면 나로 교만하다.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적자 생존 혹은 이기주의 성질, 이기주의 기질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그런 은근히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나보다 못 살아야 되고 좋은 그릇은 나만 써야 하고 좋은 집은 나만 살아야 하고 맛있는 음식 나만 먹어야 하고
그런 기질이,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못된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여간 자신보다 못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시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우리에게는 이타성이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도 이타성은 보이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지, 자기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그런 타락한 본성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 적자생존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믿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이미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음도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타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서는 편을 가른다든지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리 일어나고 있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상대는 결국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벗어난 마귀적이고 죄로 타락한 본성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성도들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내야 한다.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된 자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이라면은 그 새로운 마음을 앞장세워서 타락한 본성은 죽이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은 제가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이 뭔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위에 대한 겁니다. 실천에 관한 것.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은 성도들의 행위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장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우선 우리가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신전에서 음식을 많이 나눠 먹었습니다. 신전.
신전에 성도들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큰 사람은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성도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다.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절에 갔다. 절에 가서 절간에서 주는 음식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냥 먹는다. 꺼리낌 없이.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무슨 불쌍하게 제사를 드려도 음식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꺼리낌 없이 먹는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더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양심이 걸릴 거란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절간에서 준 음식을 먹어도 될까?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될까? 그게 이제 양심이 꺼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왜 안 먹어? 그런 믿음도 없냐? 이렇게 안 믿는 것을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 얘기가 철저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우리 집의 사이클이 그래요. 우리 집의 사이클이 성현이 중심으로 살아요. 철저히 모든 중심이 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걔는 지금 당장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걔한테 야 너는 스스로 밥도 못 먹냐? 옷도 못 입니?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꾸짖고 무시하고 나무란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라. 받아라. 그리고 먹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교회에 행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놓고 실수를 하는 일이 잦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무시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를 애지중지 애타게 지금 그가 믿음이 크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짓밟아버린다. 도대체 이런 일이 행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셔요. 15장으로. 15장도 역시 같은 장입니다. 자, 15장 1절 여기 3절까지 우선 봅니다. 자,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져라. 짐으로 져라. 너희 짐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아기를 키우는데 그 아기를 집사람들이 다 식구들이 다 짐으로 지잖아요. 아기를 담당하는 일.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싫다고? 아주 지겹다고 하면서 져요? 안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진다. 어린 생명이 자라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다. 기저귀 가는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저귀 갈 때 오줌 싸봐요. 어쩔 때는 얼굴도 맞으려 그래요. 갑자기 뭐 오줌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 하나 싫은 기색이 안 낸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러지 못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왜 받지를 못하냐?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짐으로 감당하면서 왜 그를 키우려고 생각 안 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얘기죠. 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짊어져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애 깊은 형제지간에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끌어주고. 근데 사실 그런 집안은 잘 못 봤어요.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나 됐어. 야, 네가 가져가. 우리가 저 옛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뭐예요? 그 의 좋은 형제. 형은 동생에게 뭐라 그래? 한 켤레라 뭐라 그래? 하나라도 동생에게 더 주려고 그러고, 동생은 아니야. 형님 식구가 더 많으니까 형님이 더 가진다고 밤중에 몰래 말이지 서로 짐으로 쳐다. 그런 집안 봤어요? 그렇게 의 있는 형제 있는 집안 봤어요? 서로 형제들끼리.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돼야 된다. 교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짐을 져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약한 자를 강한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어깨에 지고 감당하며 사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커질 때까지 그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는 교회.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주는 교회.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믿음이 크기를 바라고 기다려주는 교회. 믿음이 약하자고 핀잔 주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애끄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사람들은 바깥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고 핥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처들이 싸매지고 위로되고 힘이 되고, 이게 교회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요. 바람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그런 교회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